샬롬, 수요 성경 공부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을 만나봅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망해가던 유다에 남아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 것이죠. 유다 말기의 나라 상황은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휘말려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기 BC 609년에는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고요.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외에 또 많은 지식인들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에 잔류한 백성들은 일명 짜투리 공동체였습니다. 힘도 없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지식과 지혜, 능력 등이 부족한 사람들만 남겨진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영적 지도자도 다 빼앗긴 상황이었고요. 배고프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도 공허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에스겔을 포함하여 대부분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에스겔도 상류계층의 사람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죠.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20세부터는 제사장이 되기 위한 견습의 과정으로 예배와 예식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을 받았고 또 30세부터는 제사장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에스겔도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에스겔서는 성전과 예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직 훈련을 받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25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 하나님은 5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제사장을 꿈꾸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냈던 5년. 하나님의 긴 침묵. 에스겔은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견뎠을까요? 그 기다림 끝에 그가 30살이 되었을 무렵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로서의 훈련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혀가 입천장에부터 7년 동안 벙어리로 살아야 했고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흙판을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고 꽁꽁 묶인 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왼쪽으로 누워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보냈습니다. 그 밖에도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애도하지 못하도록 명령받음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픈 마음으로 그저 지켜보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삶으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유다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우상숭배 문화에 둘러싸여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39장에서는 에스겔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할수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강대국에게 끌려가고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 신들보다 나약한 신이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우사 이방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죠.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철저히 경계해야겠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엎드려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을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열심을 내어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범한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죄인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작정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오도록 이끄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세 번째 말씀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거나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심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시겠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이고 특별한 존재로 존귀히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살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한 사람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에 순종하며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네,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이 안 되면 행동으로라도 나타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성도로, 죄인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성도로, 한 영혼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열심의 성도로 그렇게 계신 그 자리를 따뜻하게 채워가시는 대림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에스겔은 주님의 말씀을 삶 그 자체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7살 때 뜨거운 회심을 경험하고 열정적이면서도 유쾌한 설교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오 주 예수님, 당신은 당신 백성의 현재 몫입니다. 당신의 정교한 감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올 한 해를 첫날부터 끝날까지 기쁘고 즐겁게 당신 안에서 살게 하소서. 1월을 주 안에서 즐겁게 열고 12월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닫게 하소서. 오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모두 그대로 사랑이었기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당신 발자취를 따르며 죽음조차 고갈시키지 못했던 당신의 사랑, 당신의 부활로 눈부시게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선택된 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당신을 편안하게 쉬지 못하도록 가는 사랑의 타오르는 불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복을 베푸셨거늘 어찌 당신의 선한 동기와 사업에 무관심하거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급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처음 하던 일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께 영광 돌리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는 가난합니다. 만족함으로 당신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소서. 저희는 병들었습니다. 인내로 당신께 영예를 드리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것들을 사용함으로 당신을 칭송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써서 당신을 섬기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에게 느끼는 감정,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당신 아닌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당신을 향한 사랑 말고 다른 것으로는 불타오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에게는 생각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것만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한평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